네, 먼저 오늘 본문의 줄거리부터 좀 우리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전체를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편 1편 1절은요. 참된 행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죠? 그런데요, 시인은 이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뭐를 버려야 한대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버려야 한대요. 여기서의 꾀는 사고방식, 길은 생활방식, 자리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는데요. 즉 악인들의 사고방식, 잔꾀, 죄인들의 생활방식, 욕심, 오만한 자들의 마음가짐, 교만함, 이것들을 먼저 버려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버릴 거 다 버린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은 그에 대한 해답으로 율법,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경을 제시합니다. 즉 버릴 거 버렸으면 이제 채울 거 채워야 하는데 이때 이 채울 게 바로 성경이더라는 것이죠. 좀 더 풀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이 성경을 사랑하고 온종일 곱씹으며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그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참된 행복의 길을 이 성경 말씀에 새겨 놓으셨으니까 말이죠. 따라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삶은 어디에 심겨져야, 즉 뿌리 내려야 하는 걸까요? 힌트는 3절과 2절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뿌리 내려야 하는 거겠죠. 왜냐? 본문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3절에 기록된 바 시냇가가 바로 2절에 기록된 율법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3절의 시냇가가 2절의 율법이에요. 즉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항상 푸르르고 싱싱한 것처럼 자기 삶을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 역시 언제나 그 수분을 공급받아서 푸르르고 싱싱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언제나 올바른 길을 선택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채워야 할 말씀이 아닌 버려야 할 잔꾀와 욕심과 교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4절에 기록된 바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처럼 세상 바람에 휩쓸려서 줏대 없이 우왕좌왕하게 될 텐데요.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오롯이 말씀을 따라 올곧은 길을 걸어온 의인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답니다. 하지만 5절에 기록된 대로 잔꾀와 욕심과 교만함에 취해서 비틀거리던 악인들은 모두 망하게 된다고 하죠. 왜요?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즉 시냇가가 상징하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는 법인데, 반대로 물기 하나 없는 정말 황량한 메마른 그 잔꾀와 욕심과 교만함의 뿌리를 내리다 보니 열매를 못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인생의 마지막이 쓸쓸하고 비참하고 외롭고 때로는 파괴적이더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줄거리를 통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그 밑에 메시지 1, 2, 3 이렇게 공란을 만들어 놨어요. 혹시 제 설교가 졸리다 보니까 졸지 마시라고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졸리시면 좀 쓰시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요,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워야 행복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워야 행복하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은요, 복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됨을 알 수 있어요. 즉 시작이 복인 만큼 이 복은 시편의 여러 주제들 중에 단연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느냐가 이 시편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이 참된 복이냐가 이 시편의 관심사더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고난을 극복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매뉴얼을, 그 처세술을 알려주는 게 이 시편의 관심사,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복인지,
그 왜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 고난인데 그게 고난이라기보다는 복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 당뇨가 그래요. 제가 이제 당뇨라는 걸 알지 못했으면 아마 췌장암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당뇨 급성으로 걸려가지고 몰랐죠. 제 몸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그러다가 이제 우연하게 어떻게 알게 돼서 종합병원에서 피 검사를 받았더니, 종합병원도 아니었죠. 동네 병원에서 피 검사를 받았더니 암 수치가 나온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이거 정밀 검사를 받아라. 예, 당뇨병 걸린 덕분에 췌장암을 막을 수 있었고요. 그 덕분에 살을 한 15kg 정도 빼서 지금 잘 유지하고 너무나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인데 그게 고난이라기보다는 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분명 복인데 그게 복이라기보다는 고난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 가끔씩 우리가 이제 복권 당첨되었다가 가정이, 이 관계가 파탄나는 그런 경우처럼, 이런 맥락에서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알려주는 게, 말해주는 게 바로 시편 속 숨은 주제더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시편은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닌 율법과의 관계가, 성경과의 관계가 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즉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바로 복이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만 궁리하는 우리네 이 잔꾀와 욕심과 교만을 좀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 2절에서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읊조리며 따르라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복은요, 결국 무엇을 거절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로 판가름 나는 것 같아요. 마치 잔꾀와 욕심과 교만은 버리고 성경을 선택하라라는 말처럼 거절과 선택으로 복이 결정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잡탕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한 번에 다 때려 이제 넣고 국을 끓여 먹곤 하는데요. 한 번은 명절 때 먹다 남은 동태전을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잡탕으로 끓이려고 냉동실에서 꺼내서 이제 냄비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동태전으로 맑은 국 끓이면 얼마나 이 맛있는지, 그죠? 고소하고. 예.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국에 그래도 야채가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당뇨가 있으니까 야채를 꼬박꼬박 먹어줘야 되니까 야채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를 뒤져보니까 마침 자주색 양배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부족한 야채는 이걸로 채우자 하고서 이제 자주색 양배추를 썰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날에 이 먹다 남은, 냉장고에 전날에 먹다 남은 보쌈고기 딱 4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왕지사 처리하는 김에 이거 4점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이것도 처리하자. 저희 아내가 식은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보쌈도 따끈따끈하면 먹는데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먹을 거 이거 4점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넣고 처리하자라는 마음으로 같이 넣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끓인 후에 이제 간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기왕 간을 할 거, 기왕지사 간을 할 거 참치 액젓으로 간을 하면 풍미도 살고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요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참치 액젓이 약간 치트키 같은 거예요. 마지막 풍미를 끌어올리고 싶을 때 참치 액젓 한 숟갈 넣으면 맛이 확 살거든요. 이거 비쌉니다. 참치 액젓 웬만한 멸치 액젓보다 더 비싸요. 예. 그래서 이제 넣었어요. 참치 액젓으로 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리를 다 끝낸 후에 밥상 위에 턱하니 올려놓고서는 의기양양하게 이제 아내에게 맛을 보라고 했는데요, 아내가 주춤하는 거예요. 하면서 주춤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물어봤더니만 일단 색깔이 마음에 안 든대요. 자주색 양배추를 넣어가지고 국에서 자주빛이 이제 돌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맛은 좋아, 맛이라도 한번 봐봐, 맛은 좋다니까 이렇게 우겨서 어떻게든 한 숟갈 떠먹어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오만상을 다 찌푸리는 거예요. 왜 그냥 물어봤더니 첫 맛에서는 돼지 비린내가 올라오고 끝맛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올라온대요. 말 그대로 망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태탕에 돼지고기 넣는 사람 봤냐? 한국 사람이 국 끓이면서 양배추 넣는 거 봤냐? 그것도 자주색을? 여보, 맛있는 재료 다 넣는다고 맛있는 게 아니야. 어울리는 걸 넣어야지. 자, 다시 한번 마지막에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맛있는 재료 다 넣는다고 맛있는 게 아니야. 어울리는 걸 넣어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있으면 예쁠 것 같아서 집에다 갖다 놓고 저것도 있으면 예쁠 것 같아서 집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는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이상한 맛밖에 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이것도 있으면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서는 못 버리고, 저것도 있으면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서는 못 버리다가 결국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아닌지 분간조차 어렵더라, 이 말이죠.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욕심에 내 잔꾀로만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워봤자, 이 일도 벌리고 저 일도 벌려봤자, 이 사람에게도 의지하고 저 사람에게도 의지해봤자 그 인생에서는 행복의 그 맛이 절대 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워야 그때서야 비로소 행복의 맛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도대체 뭐는 버리고 뭐는 채워야 할까요? 거절과 선택의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로 답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과 소통함이 인생의 형통이다라는 메시지예요. 성경과 소통함이 인생의 형통이다. 이것이 바로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인 것이죠. 자, 2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거기에 묵상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묻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란 뭘까요? 묵상이란 뭘까요? 읊조리는, 그렇습니다. 묵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묵상이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성경 말씀을 읊조리는 일이에요. 또 다른 정의로는 이런 정의도 있어요. 마음이 따뜻해질 때까지, 그래서 손과 발이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그것도 주의 깊게 날마다 꾸준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바로 묵상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들음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아요. 내 할 말만 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불통하고 있다고 말하죠. 즉, 소통이 되려면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일단 좀 내 입을 다물고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먼저 다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자녀들이 또는 이웃들이, 친구들이 나랑 대화하는 것을 피하는 것 같다면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듣는 사람인지, 내가 잘 안 듣는 사람인지, 내가 먼저 듣는 사람인지, 내가 먼저 말하려는 사람인지, 내가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중간중간 내 할 말 잘라먹고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제대로 된 소통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될 때 그때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안목이에요. 영적인 안목. 쉽게 말해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악인의 꾀인지, 이것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우연을 가장한 사단의 유혹인지. 여러분, 우연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게 아닙니다. 룻기에서의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요나서에서도 우연이 나오거든요. 네. 하나님 말씀 피해서 도망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때마침. 네. 우연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게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일 때도 있어요. 네. 이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우연을 가장한 사단의 유혹인지, 따라서 이것이 버려야 할 것인지 채워야 할 것인지, 거절해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인지, 이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되면 그 결과 뭐를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본문 3절 끝자락에 형통을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형통.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혹여라도 모르실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성공입니다. 비슷한 말로 1등이 있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성취입니다. 비슷한 말로 인류라는 말이 있어요. 인류.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중국의 쇼트트랙 선수들이요 1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파렴치한 이 반칙들과 편파 판정들이 있었었죠.
즉 1등은 했지만 굉장히 삼류 같은 방법으로 1등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얻었을지 모르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얻지 못한 것이죠. 반대로 가끔씩 육상 경기를 보다 보면 이 결승선 앞에서 넘어진 경쟁 선수를 그냥 지나쳐가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워서 부축을 하고서는 달리는 장면을 가끔씩 보곤 합니다. 이 경우 3등은 했지만, 아니 꼴등은 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 부축해준 선수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인류 선수라고 말해요. 즉 세상의 형통은 못 얻었을지 몰라도 성경적인 형통은 얻었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1등을 의미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인류를 의미하죠. 그런데 언제 인류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때 인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이죠. 자, 우리 잠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어서 우리 39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장 23절 말씀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지금 2절을 보시면 요셉은요 이집트 사람 집의 노예로, 그것도 억울하게 팔려오게 됐어요. 따라서 절대 성공한 인생도 아니고요 1등 인생도 아니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는요 노예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성취해 나가며 살아갑니다. 즉 2절에 기록된 바 형통한 하루하루를 살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23절을 보시면 요셉은요 주인집 마님의 모함에 빠져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역시나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1등 인생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는요 간수장이가 자기에게 주는 그 업무에 하루하루 인류의 마음 자세로 임합니다. 즉 23절에 기록된 바 역시나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지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가 이처럼 노예 신분으로 있든 죄인 신분으로 있든 그 억울하고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취하는, 하루하루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다시 2절 보세요. 형통 앞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어서 23절에서도 똑같이 형통 앞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에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때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지혜 덕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거든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직원으로서 맡은 바 그 소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형통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느 것 하나 소유하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소통하는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인 것이죠. 여하튼 지금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묵상이란 들음이고요, 들음에서 소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소통이 쌓이면 안목이 생기고요, 이 안목이 바로 형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 인생에 있어 형통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또한 그 인생을 가볍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신다. 자, 4절 보세요. 거기를 보면 악인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4절에. 여러분, 여기서의 악인은요, 4절에서의 악인은요, 주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자기 잔꾀에 뿌리 내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잔꾀, 욕심에 심겨진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은 뭐와 같대요? 바람에 나는 쭉정이와 같대요. 즉 알맹이가 없는 속빈, 빈손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의 빈손은요, 소유나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고요, 그때 생기는 영적인 안목과 또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중심 없이 줏대 없이 세상 바람에, 세상 파도에, 세상 시류에 휩쓸리는 인생을 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살게 되겠죠. 당연히 살게 되겠죠. 줏대 없이. 그렇죠? 그게 바로 4절이 말하는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의 삶인 거예요. 심지어 5절은요, 이와 같은 삶이 그 자체로 심판이라고, 그 자체로, 뭐 최후 심판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목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시대의 물결을 잃고서는 어떠한 물살은 피하고 어떠한 물살은 올라타야 하는지 이걸 판단해야 하는데, 그죠? 우리가 해수욕장에서도 수영을 할 때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무슨 오리보트 잘못 탔다가 막 그 파도에 휩쓸려서 저기 먼 바다까지 나갔다가 막 인천 뭐 영종도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물에 나가서 물놀이를 하더라도 어떤 물살은 피해야 되고 어떤 물살은 올라타야 하는지, 그죠? 이걸 판단해야 하는데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그걸 못해요. 그래서 이거 했다 망하고 저거 했다가 관계 다 틀어지는 그런 인생을 매번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 자체로 심판인 거예요. 뭐 최종 심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손만 댔다면 어그러지고, 손만 댔다 하면 싸움 나고, 손만 댔다 하면 관계 다 틀어지는 그런 인생, 그 자체로 고통이죠. 그 자체로 지금이 아수라장인걸요. 따라서 4절로 5절은요, 단순히 심판을 선고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늦기 전에 성경 말씀을 채우라고, 그래서 욕망으로 갈피를 잃은, 줏대 잃은 그 마음에 영적인 안목, 영적인 돛대를 내리라고, 채우라고 강력히 권면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요, 우리 인생의 길은 결국 두 갈래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 따라가는 의인의 길과 내 생각 따라가는 죄인의 길, 바로 이 두 갈래 길밖에 없어 보이다는 것이죠. 문제는 6절을 보니까 전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후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길이래요. 물론 세상의 안목으로 보자면 이 두 길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 고만고만한 인생으로 보여요. 아니,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내 계획 따라, 자기 계획 따라 사는 인생이 더 풍요롭고 더 술술 풀리고 더 편안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결산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인정, 세상의 결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결산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 6절은 쓰여있기로는 우리 인생에 단순히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선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말씀 묵상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이죠. 왜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매 순간 말씀을 그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니까요. 간단히 말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도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시더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는요, 너무나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죽어라 열심히 음식을 해다 줘요. 근데 남편은 맨날 아내 요리를 타박하고 불평합니다. 간이 짜다라는 둥, 찌개인데 왜 이렇게 국물이 흥건히 많냐라는 둥, 김치찌개에 어떻게 고기를 안 넣을 수가 있느냐라는 둥, 그죠? 카레를 했는데 왜 야채를 이렇게 조금밖에 안 넣냐라는 둥, 결정타, 왜 콩나물국 끓이면서 두부를 넣었냐라는 둥, 난 두부 들어가면 안 먹는데, 그죠? 뭐 맨날 이런 식으로 아내 요리를 타박하고 홀대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아내가 해준 밥이 눈앞에 있는데도 버젓이 그 옆에서 만둣국 해먹겠다고 물 끓이고 냉동만두 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혼 때 제가 그랬어요. 제 얘기예요.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안 그러니까 권사님 설교 끝나고 저 또 혼내지 마세요. 권사님 혼내지 마세요. 이제 안 그래요. 결혼 한 2년 동안만 그랬어요. 3년 차부터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루 이틀이면 참을만 하죠. 평생을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 밥 안 해줍니다. 왜요? 내가 해준 음식 무시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식사 시간만 되면 남편 무시하는 거죠. 본인이 와서 챙겨 먹든 말든. 여러분 원래 사람이 그래요. 내가 해준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무시한 건데 꼭 나를 무시한 것 같아요. 내가 써준 편지를 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편지를 무시한 건데 꼭 나를 무시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해준 조언, 그게 조언인지 잔소리인지 뭐 그건 한 끗 차이라고 하는데, 내가 해준 뭐 잔소리가 됐다 하더라도 내가 해준 잔소리 안 듣잖아요. 그럼 잔소리를 안 듣는 건데 나를 거부한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어머니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자녀들한테 섭섭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해요. 자꾸 하지마 그래요. 근데 어머님들은 그 과정에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거절당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뒷방에 이제 내쫓겼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잔소리할 때 잘 들으세요. 자꾸 이렇게 안 들으시면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아예 하지도 않아요. 여하튼 하물며 음식을 가지고도 그러는데, 음식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기록되기까지,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지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무엇보다 순교가 있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을 가볍게 여겨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도요, 물론 뭐 그렇다고 사람처럼 쪼잔하게 미워하고 뭐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뭐 이렇게 사람처럼 복수하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확실한 건 성경을 가볍게 여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귀하게 여길 때, 정말 성경 말씀을 날마다 맛있게 떠먹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그런 사람에게 반찬이라도 하나 더 올려주시고 고기라도 한 점 더 구워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 중에 말 잘 듣는 놈이랑 말 안 듣는 놈이 있으면 새끼기니까 둘 다 이뻐하고 사랑하긴 해도 그래도 말 잘 듣는 놈 하나라도 더 챙겨주기 마련이잖아요. 뭐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라도 더 준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남들 보는 데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맞잖아요. 남들 보는 데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남들 안 보는 데서는 말 잘 듣는 아들 하나라도 더 이렇게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도 그 인생을 더욱 소중히 여겨주실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요, 1.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워야 행복하다. 2. 성경과 소통함이 인생의 형통합니다. 3.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도 가볍게 여김 받는다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종합해서 저는 좀 이런 결론을 내리고자 하죠.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나의 생각이 광야라면 주의 말씀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 번 등장하면서 유독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길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길은요, 모든 문학에서 인생을 비유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대중가요에서도 이 길은요, 우리 인생을 묘사하는 노랫말로 자주 사용되곤 하죠.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오래된 가수 중에 G.O.D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과거에 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잠시 그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지는 않을게요. 너무 이렇게 그래도 설교 강단인데 너무 이렇게 경박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짐은 버리고
어떤 짐은 끝까지 짊어져야 하는지, 어떤 경로는 피하고 어떤 경로로 들어서야 하는지, 누구의 손은 거절하고 누구의 손은 함께 붙잡아야 하는지, 우린 이것들을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에게는요, 성경이라고 하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비록 세세한 지도는 아니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나침반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설령 잃더라도 금방 옳은 길,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나침반 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며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의 생각은 광야인 것 같습니다. 늘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고 늘 허망하기가 짝이 없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생각은 하는 걸까요? 드는 걸까요? 생각은 하는 걸까요? 나는 걸까요? 생각은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납니다. 생각하기 싫어도 나요. 그죠? 문득문득 생각이 막 올라와요. 물론 하려고 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생각은 합니다.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은 늘 복잡하고 허망하기가 짝이 없죠.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길이 되어줍니다. 선택의 기준이 되어주시고요, 시냇가,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절이라도 좋아요. 저는 전에 청년들한테 항상 그랬어요. 본문이 길면 다 읽을 필요 없다. 그냥 쭉 대충 읽다가 눈에 꽂히는 거 한 절이라도 계속 곱씹어봐라. 마음이 따뜻해질 때까지, 네 손과 발에 온기가 느껴질 때까지 한 절이라도 곱씹어봐라. 그리고 삶의 한 절이라도 그 성경 말씀 한 절을 녹여내기 위해 몸부림쳐봐라. 여러분, 묵상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형통이라는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은 늘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늘 헛발질인 것 같고, 내 딴에는 옳았다고 올바랐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선택대로 했을 때 관계가 틀어지고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주님, 늘 성공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든 인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며 마침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